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참 몸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족한 점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낀 모든 죄악의 때와 허물의 때를 깨끗이 지워주시고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시종을 인도해 주시기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또 영적으로 귀한 것들을 저희가 다 누리게 하시니 그 아들의 직분을 주심에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귀한 영의 양식을 먹을 때에 아멘 하는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온전히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혹시 이 세상 살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원망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것들에 대해 불평한 것은 없는지 이 시간 또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부족한 것이 없도록 다 누리도록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고하는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하나님의 귀한 감동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또 믿음을 갖지 못한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가족들 혹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같이 지켜봐 주시고 온전히 저희가 누리는 이 복이 우리 가족들과 또 하나님을 알지만 나오지 못한 우리 영적인 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또 마귀일절 틈타지 아니하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씨앗이 내 마음속에 내려 감사함과 기쁨과 이 아름다운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다들 잘 아시지만 이 5월 안에는 어린이날부터 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날, 어버이날이죠. 그리고 또 부부의 날, 여러 가지 가정에 관계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 관한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잊으면 안 되는 사랑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참 부지런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3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토끼를 잡아야 될까요? 3마리 토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그런 삶을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토끼는 가정에 충실한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토끼는 뭘까요? 우리가 맡은 바 직장이나 학업에 최선을 또 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저희들이 제가 지금 순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걸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 나머지 두 개는 자동으로 시간이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런 삶을 선택을 하면 뭐와 뭐도 된다고요? 가정에도 충실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직장이나 학업에도 충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째, 셋째를 먼저 충성스럽게 그것을 추구하면 이게 첫째 것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이상하죠?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토끼를 순서대로 잡으면 괜찮은데 순서가 잘못된 토끼를 먼저 선택해서 잡으면 첫 번째 토끼를 놓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학업이나 직장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도 막 충성스럽게, 직장에서도 충성스럽게 하면서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속에 우선순위로 결정이 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밀리면요 이거 따라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부터 붙잡아야 돼요? 모든 생사화복을 다 잡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충성스럽게 그를 섬기면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면 내 가정에도 복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또 학업에 충성스러운 학생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가정의 달이 되었지만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하는 말씀을 먼저 첫 번째로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부모님이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육적인 부모님이시지만 더 중요한 분은 영적인 아버님이십니다. 그 영적인 아버지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죠. 근데 저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누구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의 영, 그 마귀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세상에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종노릇이라는 건 뭐예요? 일생 동안 일해서 땀 흘려서 일만 하고 그리고 일생 동안 이 세상에서 그 주어진 일만 하다 가는 것이 그게 종노릇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밥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삶 자체를 마지막까지 다 지켜보면 종노릇하는 것과 별다른 바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다람쥐처럼 쳇바퀴를 막 이렇게 돌고 내가 10년, 20년, 30년 다 지나가서 내가 뭐 120세, 130세 됐다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다 돼서 보면 앞에서 내가 산 모든 세월의 날들은 다 뭐예요?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이 그냥 끌려다닌 그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그 죄악 속에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딱 받으면서 누구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들의 영을 받았다. 아들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누구라고 이제 하나님을 시인할 수가 있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아버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는 우리가 부르짖는 그 부름에 응답을 해야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아버지는 책임지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또 무슨 영이라고 이렇게 하냐? 양자의 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다음이 있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을 나눠주셔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영을 주신 거예요.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 되게 해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영을 우리는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이제 전에는 전혀 하나님과 무관해서 알지 못해서도 그렇고 안다고 해도 하나님이라고 그 사실을 보물 줄 알고 알아도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의 영, 우리가 양자가 되게 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절 위에 있는 말씀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 양자의 영, 그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감동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 하늘이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아빠하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평상시 때 아빠를 많이 듣습니다만, 근데 감동이 잘 안 오다가 어느 순간 하늘이를 보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귀찮아하고 아니 네 일은 네가 좀 해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굉장히 안쓰러우면서 아 이게 참 내가 이렇게 시간도 못 내주고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이거 뭐 맞춰주기가 상당히 힘들다, 밀어내기만 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냥 옆에 와서 자기가 먼저 아들스럽게 막 섬겨줍니다. 옆에 와가지고 아빠 하면서 껴안아주고 아빠 왜 그래요 하면서 막 아빠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아들이 먼저 와가지고 그 조그만 아들이 그냥 저를 다독이면서 아빠 왜 그래요 하면서 애교를 부리면서 아빠라고 부를 때 마음속에서 울컥하면서 이게 감동이 옵니다. 아 참 아빠가 더 아빠스러워야 되는데 자식이 아들이 더 자식스럽고 아들스러울 때 거꾸로 참 이렇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더 좋은 곳으로 더 잘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빠 하고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교를 부리고 하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인데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만큼 그 아들까지도 보내주셨는데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아버지로 모실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냐 생각하고 아버지,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쭉 아버지를 쫓아서 올라가면 마지막에는 어디로 갈까요?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하나에서 이렇게 나와서 퍼졌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각각의 어떤 피부가 다르고 얼굴 형태가 다른 조상이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좀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을 보면 참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결국에서는 하나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종류는 하나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계속 쫓아서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과 하와다 그 다음은 누구냐고 묻고 있어요. 그 다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육적인 사실은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은 내 조상, 하나님께서 내 조상을 만드셔서 오늘날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먼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길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내가 예배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한 주간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귀한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여기서 서기관이 질문을 했는데 무엇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네. 내 마음을 다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한번 설교를 한 번 더 드릴게요. 네. 마음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고, 목숨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고, 뜻은 어떤 뜻을 얘기하고, 힘은 무엇인지 설교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냥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섬기는 거라고요? 마음을 다 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내 의지를 다 동원해서, 그리고 나에게 있는 힘을 총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큰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참 한 해가 이렇게 바뀌어서 벌써 5월이라고 하는 그 1년의 중앙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과연 내가 한 해가 바뀌고 새해 출발해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지만 부족함이 굉장히 많죠. 너무도 죄송스럽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00% 다 나에게 달라는 것이 아니죠. 엿새 동안은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서 살아라. 하지만 이날은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우리가 거룩히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많은 날 동안을 허락해 주셨어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나를 기념해라 라고 하는 날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냐? 너희를 위해서 창조한 거냐? 그러니까 너희는 뭐예요? 나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들이 중간에 죄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죄 속에서 방황한 시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를 믿게 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서 그를 믿는 자들을 내가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다시 양자의 영을 주어서 아들의 영을 주어서 내가 내 자녀로 삼아주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과연 알지 못했더라면,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지 못했더라면 나는 여전히 어디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 양자의 영이 무엇인지, 아들의 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세상의 영을 받아서 세상에서 종노릇하다가 그냥 살다 갔을 뿐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죠. 내가 찾아서 온 것 같지만 내가 찾아서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사랑의 손길로 붙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그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의뢰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 감동이 전혀 없잖아.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아. 그것은 아직까지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내가 모실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문 밖에서 우리를 계속 같이 먹고 마시자고 두드리는데 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역사도 없고 그냥 무감동, 너무나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자기 혼자 세상과 싸워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손붙잡고 가면 누가 먼저 내 앞에 길을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에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힘겨울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또 우리를 업고 걸어가시는 겁니다. 저희가 학생 때 이런 조그만 엽서의 그림들을 보면서 거기에 감동적인 그림과 글을 써놓은 그런 내용들을 본 적이 있죠. 사막 가운데에서 보면서 이 발자국이 하나만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들고 내가 너무나 지쳐서 죽고 싶었는데 도대체 내가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고 한 사람이 사막을 걸으면서 이렇게 막 불평불만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적혀 있어요. 뒤를 돌아봐라. 발자국이 하나인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글귀가 있어서 마음을 막 찡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찾아도 우리를 돌아보시는 것 같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알고 보면 하나님이 가장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계시다가 하는 거예요. 가장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계시다. 왜요? 이 세상 수많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냥 기도의 종을 울릴 때마다 그 종들의 소리를 쫓아다니면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를 다 들으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 얼마나 바쁩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기도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내용까지도 하나님은 어때요? 그 사람에게 맞는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바삐 움직이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의인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의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을 갔죠. 그래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다시 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가장 열심히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20년 그 삼촌 갔다가 돌아오는 세월이 20년이었는데 맞죠?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7년, 14년 그리고 6년을 삼촌에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삼촌이 10번이나 싹쓸 이게 주겠다고 안 주고 주겠다고 안 줬어요. 20년 세월이 보냈는데 20년 동안에 가장 바삐 움직인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지만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살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지혜를 짜 주어서 그를 부자를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그를 무사히 형을 만나게 해주었죠. 그리고 그 세겜 땅에서 그 두 아들이
당신의 딸이 아주 욕을 보였을 때 그 두 아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족속에게 피비린내를 남겼지만 야곱이 막 정말 위급하고 죽을 것 같다. 우리 족속이 다 죽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족속들을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야곱이 쫓지 못하게 했죠. 야곱을 마지막까지는 베델로 자꾸 안 들어오고 시간을 늦추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시다 못해. 나는 약속을 다 지켰는데 왜 너는 약속 안 지켰느냐? 베델로 올라가라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셔서 그 가정을 신앙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몸에 있는 모든 부장품들을 다 빼가지고 세상적인 그런 부장품들, 그냥 귀걸이며 장신구며 이런 거 다 가져와라. 옷도 새롭게 바꿔 입어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땅에다 묻어버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베델에 나가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세요. 우리는 안 움직이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시는 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녀에 대해서 눈을 딴 데로 돌리고 제대로 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눈을 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동자같이 따라다니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참 저와 여러분들과 이렇게 항상 같이 동행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랑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저희들이 서로 영광은 막 취합니다. 아유, 상대방 칭찬도 하고 그 영광에 동참도 하고 좋아하고. 그런데 누구는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잘 안 생겨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만큼은 영생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네, 나오는 것을 꺼리게 합니다. 꺼려요. 세상에서의 영광을 전달해 주는 사람은 막 좋고 감사한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기뻐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들, 그걸 깨닫죠.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왜 이렇게 익숙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종종 해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뀌어요. 우리의 정서가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의 정서가 내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는 그 정서가 나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오면 이게 잘 맞지 않는 모습을 입은 것처럼 계속 어색합니다. 우리 이거 극복해야 돼요.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정서로 내가 탈바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지체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저희 여러분은 각 지체가 다 있는 것처럼 이 교회에 이 몸뚱아리에 다 붙어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지는 그와 같은 지체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첫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꼴을 잘 먹어야 돼요. 세상에서의 지식도 잘 들으면 유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내 영혼이 살이 찔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이 꼴을 잘 먹으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서는 자주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귀는 다 있는데 듣지 못하는 귀가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 들을 귀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못 듣는 귀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들을 귀는 있는 자는 들어라. 영적인 데 마음을 두고 영적인 데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너희들은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귀는 세상적인 귀에만 익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누룩한 못 듣는 그런 귀가 되면 안 되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좀 다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할 수 있고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귀들이 다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첫째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자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집에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사실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형식으로든 예배를 찾아서 성경 공부를 찾아서 교회에 오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에 나와야 내 리듬감이 살아나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리듬감이 살아나요. 물론 교회에 나가면 리듬감이 사라져서 세상 사람처럼 살라는 건 아니지만 교회의 역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에 나와서라도 기도 시간을 갖고 해야 된다. 집에서도 못하는데 교회에 나와서도 기도 못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간을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이 교회에 나와서 먼저 나와서 기도 시간을 갖고 해야 된다. 그리고 아직 이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받기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19가 딱 터져가면서 이게 영어로 기도하는 이 습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의심이 생겨요. 이게 내가 입으로 그냥 혀를 랄랄랄라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이게 성령 받은 표로서 하는 방언 기도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시간을 확보해서 계속 열심히 기도하고 하다 보면 이 기도도 변형이 돼요. 충만한 기도가 그게 보통 기도하고 충만한 기도에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도해도 여기로 딱 붙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기도로 이렇게 탁 붙는 거예요. 그 소리를 자기가 기억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나에게 어떤 기도가 나오나 아니면 내가 만들다시피 하는 이 힘든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딱딱한 기도 육신이 힘든 기도 이거 다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서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겠다. 오히려 기도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지 우리 예수님께 유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또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 간의 교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보세요. 우리의 가족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네. 근데 이 귀한 분들 예배 시간에만 앉아서 옆에만 살짝 봤다가 그냥 서로 달려가듯이 서로 달리기 하듯이 먼저 빠져나가서 그냥 내 집으로 가서 편안히 소파에 누워서 그냥 쉬고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달려가는 분 혹시 있습니까? 안식일은 보통 날만 우리가 구별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역시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헤어졌다가 만났을 때 우리의 육신의 가족도 만나면 그냥 얼싸안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가 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때야 돼요? 그에 못지않게 정말 기뻐하고 만나서 좋아하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잘 있었냐고 인사 나누고 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생략되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지만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모이기가 점점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은 그런 일들도 있지만 이 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시간 확보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이 사람들이 타락하면서부터 타락의 근원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제도들이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들이 만든 제도와 모든 여건은 하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이는 것을 계속 파하는 방향으로 제도나 모든 여건을 움직여 나갑니다. 우리는 거꾸로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거꾸로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정말 힘써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려면 지혜롭게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기독교 안에서도 보면 참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모이기에 힘써가지고 이 코로나 때에 오히려 그 위기를 극복해서 더 많은 수가 확보가 돼서 전도가 돼서 모이는 그런 교회 있다고 소개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오히려 코로나가 기회다라고 해가지고 전도가 더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 상상이 잘 안 되죠. 코로나가 무서워서 우리는 많이 쪼그라들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니까 쪼그라든 상태에서 이게 모임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떤 세상적으로 우리가 더 자유로워진 것 같고 좀 이렇게 좀 당분간 가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몸이 조금 지금 모이는 것이 힘들어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지옥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웃음을 주고 그 집안 사정을 서로 들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염려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병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거 허튼 것 하나라도 이 세상에 벌레며 뭐며 허튼 거 하나라도 만드신 거 있습니까? 불필요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없어요. 심지어 먼지까지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만들어요. 그 먼지를 이렇게 때려가지고 그 수고를 해야만 깨끗한 데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썩으면 막 갑자기 생기는 꿈틀거리는 거, 그걸 뭐라고 하죠? 부더기. 네. 부더기조차도 그 분해자로서 자기 할 일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니까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냄새나는 모든 시체에 붙어가지고 그것을 야금야금 먹어서 다 분해를 해주잖아요. 어느 거나 허투루 만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섬기는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다 필요한 대로 채워놓으셨던 것을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변형을 시켜가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세상이 변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우주적으로까지 파괴가 되고 있어요. 쓰레기를 이제 우주로 밖으로 반출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매립할 수 없으면 이제 어떤 별들에게까지 그 쓰레기를 가져가서 매립을 해야 한다. 핵물질 같은 거 있죠? 뭐 그런 것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적으로 우리 인간의 범죄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죄악 때문에 우주까지 병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 섬기는 것 이것에 우리는 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많은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그리고 또 직장 동료들을 섬길 수 있는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하면서 영원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고 열정을 가지려고 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 사랑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내 가족은 내가 구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진리가 진리냐 거짓이냐 하는 것을 먼저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안식일마다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아멘하는 그 심령을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정말 아멘 할 만한가? 우리 교회가 전하는 이 교리들이 진실된가 하는 것을 항상 물어봐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내가 되는 담임자도 구원 없고 누구도 구원 없고 다 모든 교회가 다 구원이 있어 라고 한다면 어느 교회 나가도 다 됩니다. 근데 나가보면 교회마다 전하는 교리들이 다 달라요. 근데 과연 그 교리들이 성경적인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으로 변형이 된 건가 그거를 계속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마음속에 뜨뜻미지근 뭐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상태에서 1년, 2년, 3년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나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정답인데 정답을 들여다보면 모호한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발전이 없어요. 나중에 10년이 지나고도 뭘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는 신앙이에요. 뭐가 명백한지 알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교리 하나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참빛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냥 언제라도 어디로도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 학습하는 거, 하나님 말씀 기도하는 거, 또 교제하는 거, 전도하는 거 제대로 교육받아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선교에 또 힘을 쓰는 방법도 있죠. 선교에 힘을 써야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선교에 힘을 써야 돼요. 우리가 자립이 되고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우리가 어려운 교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내든 북외든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직접 나서서 뭔가 외국에 나가서나 저 타 지역에 가서 봉사할 수 없다면 내가 헌금을 해서라도 어때요? 그 선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저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떤 것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믿어야 되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가는 곳 어디라도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
뭐 어떤 형체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형상으로 잠깐 도와주시는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언제든 내가 구원에 요청을 하면 그 손을 잡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 우주를 마음대로 창조했습니까? 사람은 절대 아니죠. 누가 이 우주를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이 달이 자전하고 공전하고 해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달도 돌고 이 모습들을 잘 보면 누가 그런 법칙을 만들어 놔서 우리가 그 안에 삽니까? 저는 그 TV 뉴스에서 전에 보니까 아주 뜨거운 여름날에 그냥 태양빛 때문에 차가 녹아내리는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우박이 막 이런 탁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차 유리를 깨고 본넷을 찌그러뜨리는 건 봤는데, 근데 태양빛이 강렬해가지고 이게 차의 그 범퍼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앞으로 태양과 우리 지구가 정말 너무나 이게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 상상하니까 무섭더라고요. 그게 녹는데 밖에 나가면 우리 머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사병이고 뭐 그냥 금방금방 해를 입겠죠. 그 거리는 누가 두신 거예요? 누가 원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 수 있도록 이 지구에 이 산과 강과 모든 공기며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도록 오직 유일하게 지구에서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찾고 싶어 하죠. 또 다른 별에서 어떤 생물이 있을 것이 아니냐, 물의 흔적을 찾고 다니죠. 몰라요. 물은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의 흔적을 찾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을 또 찾고 있습니다. 이 무수한 별들 중에 이 지구와 같은 별이 없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별들을 만들어 놓으실 때 가장 중심되는 별을 참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조그마한 별 볼일 없는 지구를 가장 중심이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지구가 우주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거기다가 만들어서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심어놓으신 것이 지구이기 때문에 지구는 모든 별들의 중앙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구에 살다가 우리의 수명이 다하면 우리의 영혼은 자유로워져서 나중에 부활을 힘으면 우리의 무대는 어디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확대가 되는 겁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건너가서, 죽음의 강을 건너가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재림에 있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힘입게 되면 부활의 몸과 우리 영혼이 결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낮은 몸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우리의 무대는 지구만이 아니라, 이제 지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육신이 사는 동안 지구가 중요했지만 우리의 무대는 우주로 확대된다. 갈 수 없는 우주를 만드시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만드신 우주의 아름다움, 그리고 차원이 높아진 우리의 몸으로 누릴 수 있는 우주 세대를 기업으로 받게 되고 그걸 다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이 지구에서 그동안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조그만 지구에서 또 여기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참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또 뭔가 높아질 몸이 필요가 없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어도 요즘에는 얼마든지 하루 사이에 외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굳이 높아질 몸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낮은 몸이 영화로운 몸이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은 지구가 우리의 무대가 이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 넓은 끝도 없는 우주가 우리의 무대로 확장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신다, 내가 가는 곳은 어디에도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희망이고 행복입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 호흡이 막 잘 안 되고 두려워서 아이고 이제 죽겠구나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면 용기도 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처세를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또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에서부터 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거기서 지혜가 오고 힘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누가 가장 많이 먹을 걸 챙겨 먹고 가장 좋은 것을 많이 받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까? 그것은 부모를 자꾸 가까이 하고 찾는 자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것을 누구를 줘야겠다 이렇게 뭔가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중간에 다른 자녀가 와가지고 계속 집안을 들락들락하면서 청소도 하고 일도 하고 하면 누구를 줘야겠다 하는 것이 바뀌는 길이 바뀌어요. 이 축복이 딴 데로 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상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더불어서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특출나게 사랑하는 자는 상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위해서 뛰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상을 주십니다. 이 육신적으로도 세상에 살면서 상 받은 것이 얼마나 좀 영화롭습니까? 그렇죠? 네. 저기 공군사관학교 얘기했죠? 그래서 1등 수석으로 졸업한 학생 하나가 딱 나와서 상장을 딱 받는데 상장 받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딱 이렇게 모시고 가서 찝차가 준비가 되는데 거기에 손잡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딱 손을 잡고 학생과 더불어서 연병장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모든 병사와 여기 사역대 쪽에는 부모님들이 다 와 계신데 얼마나 그 영광스럽습니까? 상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세상에서도 영광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찾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받는다면 참 얼마나 우리가 든든하고 감사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49장 14절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배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나, 왜 도우시지 않나, 하나님 어디 계셨어? 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네 곁에서 떠나본 적이 없다. 너를 어디에 새겼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은 손바닥은 주로 뭐 할 때 보는 거예요? 이게 미세히 찾아볼 때 뭐가 있나 볼 때 자주 보죠. 손바닥에 새긴 거예요. 가장 먼저 보는 거예요. 가장 자세히 챙길 수 있는 게 손바닥이에요. 네. 그 손바닥에 내가 너를 새겨놨는데 내가 어찌 너를 잊어버리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아버지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하고 그 신앙을 회복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몇 안 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의 가족으로 만들려고 애를 써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족을 만들면 다 뿔뿔이 흩어져요. 자기 일로 다 바빠요. 근데 신앙적인 가정을 만들면 모아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은 모습이 바뀌어요. 그냥 각자 너 알아서 살아 하는 그런 가족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해서도 우리가 시간을 함께하고 어떻게 해서도 믿음의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해가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게 힘써서 신앙적인 가족이다라고 하는 모든 가족이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그것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저 여러분 돼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그리스도 우리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없다는 거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자, 다 같이 빠르게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를 위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기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활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희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고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기근이나 핍박, 칼, 죽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옆에서 갈라놓을 수 없다. 정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간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언제나 우리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또 보호해 주시고 또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입히시며 참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하나 구절을 건너뛰어서 몇 장? 15, 16장? 몇 장? 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네, 맞아요.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믿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나의 성격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이 구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은 것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인데 세상에서 젖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한 번은 그 차에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가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애기 엄마가 그 반찬을 막 요리하고 이렇게 하다가 애기를 업고 준비도 한 남편 식사 준비를 해놓고 밖에 나가서 가까운 장에 나가가지고 물고기를 사오느라고 나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난 것이 내가 지금 가스레인지에다가 불을 켜놓고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는 그 생선가게 할머니한테 애기를 맡기고 잠깐만 봐달라고 하고 집으로 갔대요. 근데 집에 가니까 꺼져 있어 마침. 그리고 찌개도 다 냄새가 나고 잘 익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옮기고 반찬을 다 정리해가지고 탁자에다 놓으면서 애기 어딘지 잊어버린 거야. 근데 남편이 돌아왔어. 남편이 애기는 잘 자고 있냐고 하니까
방에서 잘 놀고 있고 이제 잔다고.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고 이제 겹친 거죠. 잘 잤을 때요. 그러니까 남편이 애기 보러 들어갔다 보니까 애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애기가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나가면서 애기 이름을 부르면서 막 찾아다니는데 그때 마침 저 멀리서 할머니가 샌디 여기요 여기 하면서 어떻게 잊을 것이 따로 있지 자기 자식을 잊어먹어 그러면서 그냥 1시간 넘게 애기를 봤다고 뭐 혼났다고 얘기하면서 아니 어떻게 자식을 잊어버리냐고 그러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사람은 내가 지켜주고 싶지만 지켜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자식이고 내가 사랑하지만 내 힘이 닿지 못해서도 그렇고 내가 관심을 100이면 100 쫓아다니면서 다 쏟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혹 우리의 사랑하는 자식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시다. 영의 부모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무슨 연습을 해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뭐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편안하게 부르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애절한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아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당신을 부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정말 어디에서라도 간절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 주마다 이 가정의 달에는 가정 설교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은 우리 육적인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시간들이 많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시고 그리고 이 5월달부터 해서는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스스로가 되고 또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이 은혜가 정말 나 때에서 끊이지 않고 내 자식과 내 후대에 계속 이 믿음이 이렇게 전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시라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연로하신 분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 부모님, 우리의 가족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영혼을 참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언젠가는 꼭 알아서 참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때가 오게 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에 똑바로 서 있는가 우리가 확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참 이 나라 이민족이 더욱더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 참 우리나라가 운영되게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둔 가정들도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시험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창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춘기가 찾아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좀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정신적으로 쪽으로 많이 지친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길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영의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경화 자매님도 기억하시고